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어떤 인간의 사상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택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열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다양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뭡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사건을 두 가지의 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땅,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론과 그 모든 회중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 정탐 보고서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이 한이 없으시지만은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전쟁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은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소리를 높입니다.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불평과 원망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불평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왔는데 살펴보니까, 정통해 보니까 오히려 애굽이 더 나은 것 같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심지어 그러면은 모세 이 리더자 필요 없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무슨 보고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고 듣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모세님,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성을 둘러보고 그 거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그 성은 튼튼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듣고 계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패하며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내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일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또한 그들의 반응,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순종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앞에까지 왔지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노예 신분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출애굽은 했지만, 육신은 나왔지만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심령, 그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도 출애굽을,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노예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을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바로
새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으면서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우리가 비전을 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전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열어가는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그 비전의 출처는요, 나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오직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는 당신의 꿈, 약속, 계획,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비전인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에요. 옛사람 노예 신분이 무엇인가? 지극히 소극적이에요. 현실지향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수동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옛생각이나 옛생각,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린이와 비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되는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교함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끌어낸 것 물론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서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의 430년의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 영적 인큐베이터. 물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지요. 그러나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자그마치 200만 엄청난 인구로 늘어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음을 유통하는 자가 될지라, 그 원대한 꿈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방까지 다 복음이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없이 힘든 곳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인도해 줄 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형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갖다 내리쳐갖고 불벼락을 내리쳐갖고 거기를 갖다 다 가나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야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너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옛사람은 온전히 벗지 못한 것이에요.
옛사람은 온전히 벗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빚음으로 말미암아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삼아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성경만을 읽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옛 생활,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가운데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을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지만요, 불평 대신에 순종으로 나아가요.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옛사람의 신분의 언어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입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곳곳에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거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쭉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구약의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혀는 작지만은 배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이.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왜 성경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출처는 어디인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데려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예리한 판단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은 안악자손이 있고 큰 거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 마음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출처, 그게 무엇이냐?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기까지가 종착지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요, 멸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광야로 돌아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야. 여러분, 불평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원망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정말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상의 건강의 소중함은 깊이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계단도 다리 골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단 오르기가 어려운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관심 없던 지팡이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감은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비전,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는 눈만 가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 비전을 바라보는 그 눈을 소유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눈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믿음과 순종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는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벗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낙심이 아닌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도,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것 또한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또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비전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제가 비전을 얘기했을까요? 100주년 기념위원회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98년의 역사를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모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겨진 이후서부터의 역사를 쭉 들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죠? 효자동 교회, 효자리 교회 생기기 전에 기역자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옛날에는 기역자라 그래서 이쪽은 여자가 들어오시고 이쪽은 남자가 들어오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운데 강대상이 딱 있고 기역자 이렇게 돼갖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 효자동 교회의 귀한 역사,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귀한 소중한 역사를 갖다 잘 되새기고 잘 이끌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세우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